우리는 지난 시간 26절부터 35절의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변화, 지속적인 변화가 성장이 가능한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질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열한 지파의 연합군이 전혀 베냐민 지파와 비교해서 질만한 그런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 번이나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를 통해 이들이 뭔가를 느끼긴 했지만 그 패배 자체가 그들에게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다 준 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렇고 그냥 실패한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두 번의 이 실패가 계기가 돼서 자신들의 어떤 방심 혹은 교만 그런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패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변화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뭔가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수단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알고 깨닫고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패배 속에서도 뭔가를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숙의 계기를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어땠습니까? 이런 은혜의 수단들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생각, 인간적인 자부심, 또 두 번 이겼다고 하는 승리에 대한 어떤 그 경험치, 이것을 의지하죠. 그래서 결국 이 베냐민 지파는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본문에서처럼 아주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게 됩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러한 측면을 살피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때 당시 사사시대 조건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수단들을 더 충만한 의미로 또 완성된 의미로 갖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대조적으로 달라야 하는지,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 관계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적이고 또 풍성한 그 긍정적인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가 맞다면, 구약의 그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그랬다면 완전한 그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도움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또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이 제한된 조건 속에서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잘 그래도 활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변화와 어떤 성숙을 어떤 그 계기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그들의 변화와 성숙이 사실 그들의 삶 전반으로 깊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잠깐 깨닫고 잠깐 그 순간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의 삶에 깊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런 것과 이 대조되는 정말 좋은 조건에 있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대조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상황을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기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은 앞서 있었던 30절과 35절의 내용을요, 좀 더 상세하게 되풀이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그 어떤 형식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고 그 다음에 2장에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각도에서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또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한 사건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앞서 그 30절부터 35절에 나온 그 내용, 이스라엘이 어떻게 베냐민 지파를 이제 이기는가를 다른 각도에서, 특히 이제 베냐민 지파의 각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좀 상상했을지 모르겠는데요. 간략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는 척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막 도망가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매복해 있던 복병들이 급히 나와서 그 이제 텅 비어놓은 기브아 성읍을 치고요. 미리 약속했던 그 신호로 이제 연기를 이제 올리죠. 표시로. 그걸 이제 이 쫓아가던 베냐민도 보고 또 도망가던 이 이스라엘도 봅니다. 그걸 보자마자 도망가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공격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도 사실 이제 기브아의 그 성읍에 연기가 올라가는 거 보고 이제 당황한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싸움을 이제 사기가 일단 꺾였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계속 밀립니다. 그리고 한 전쟁에서 18,000명이 이제 죽죠. 그 중에 이제 남은 자들이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고 계속 추격하죠. 그리고 림몬 바위라고 하는 그 근처에서 다시 5,000명을 또 죽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멈추지 않고요. 연합군은 계속해서 베냐민 군사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기돔까지 가서 거기서 또 2,000명을 죽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총 그 군대의 인원수가 25,700명이었습니다. 근데 25,000명이 전사한 거예요. 거의 다가 죽은 거죠. 한 97%가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조금 이제 이상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46절에 25,00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5절에는 25,1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저 사망자 수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이 25,000명은 세 번째 날 그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는 척하다가 이제 공격했던 복병을 두고 공격했던 그날 죽은 베냐민 지파의 수고, 나머지 100명은 이제 앞서 있었던 두 번의 베냐민 지파의 승리 전쟁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은 이제 숫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총 인원의 97%가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의 패배를 통하여서 4만 명이 죽은 것에 비하면 나름 이제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은 이제 그때 이 연합군 전체의 10%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40만 명이 모였다가 이제 4만 명이 이제 패배해서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대비적으로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97%입니다. 이것은 3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레위인을 겁탈하고자, 그런 동성애적인 그런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 레위인을 겁탈하고자 했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 레위인의 첩을 능욕하고, 또 그렇게 해놓고도 그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던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죄악된 행위에 대하여서 그것을 문제 삼지도 않고, 우리 민족이야, 우리 편이야 하면서 그들의 편이 되려고 했던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화된,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된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 이 베냐민 군대를 죽였는가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죽듯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삭 줍듯 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는 사실 앞서 사사기 19장 25절에서 사용됐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이 불량배들한테 겁탈당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예요. 우리 19장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번역을 좀 이제 달리한 거죠.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여기 이제 능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미명에 놓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저자는 베냐민 지파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베냐민 지파가 너무 약해서, 군대 차이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갑자기 강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저들의 죄를 징계하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적합한 처벌을 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분이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사실 전체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베냐민 이 군대에 600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림몬바위가 있는 지역에서 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넉 달을 보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전쟁이 분명히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학살이 멈추지 않아요. 이스라엘 연합군이 방향을 돌립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전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48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학살을 시작합니다. 학살하기 시작해요. 남녀노소, 동물까지 모든 성읍을요 다 불사릅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니죠. 학살이죠. 올바른 정의라면 어떻게 됩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나 아니면 그들 편을 들면서 싸우러 나온 그 베냐민 군대를 처형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베냐민 지파 전체를 거의 학살에 가깝게 파괴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그 600명만 딱 남는 겁니다. 모든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 다 불살라지고 사라지고 죽임당해서. 그럼 이것은 전혀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실 승인한 그 범위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11지파의 연합군이 처음 2번 전쟁하러 갈 때 먼저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번이나 실패를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사실 뭐였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베냐민 지파보다 나름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왜곡된 자기 생각, 그리고 자신들이 정의를 실현할 만한 그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사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이 패배를 경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11지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닥 이 좋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할 그 모든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근데 뭐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갑자기 의분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했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2번이나 패배를 당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그래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끔 이런 걸 허락하셨잖아요. 일시적으로나마 참된 회개의 모습을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보이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들이 잘못된 그 왜곡된 그 중심과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가져다 줄
그런 심각한 파멸, 어떤 파괴적인 그 결과로부터 그것을 막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전쟁을 허용하시면서 또 그들이 정말 베냐민 지파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징벌을 받게 하는데 그들을 사용하기로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요, 하나님이 의도한 것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뭐예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리고 이전에 2번이나 패배당하여서 4만 명이 죽은 그것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여러분, 이들은 지금 베냐민 지파를 지나칠 정도로 징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승리했고 전쟁에 이제 이 군사들이 서로 싸워서 끝났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든지 멈추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냥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럼 징벌로 삼는 그 공정한 태도가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분노로,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마구 밀고 나가서 결국 전쟁할 수도 없는 사람들, 일반인들까지 사륙하는 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지난 제가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그 말씀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막 내 멋대로 살다가 당장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것을 구하고 거기서 뭔가를 받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닌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깊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이런 것이 얕고 미천하기 때문에 당장에 처한 어려움 때문에 나름 하나님께 어떤 좋은 모습, 바른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 삶이 진정한 의미로 변화된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그 삶이 아니라 결국 자기 현실 속에 자기 감정대로 원한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움직이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지른 만행인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연합군의 지나친 행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더 이게 부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들이 피상적인 모방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들이 행한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렇게 베냐민 지파 싸울 때 도망치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그럼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성경을 읽었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건데 뭐예요? 이것은요, 지난 세대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사실 모방한 거예요. 분명 과거의 성공적인 그 전략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근데 뭐예요? 이들은 피상적으로 그걸 모방한 것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을 그렇게 공격하던 것은요, 그 아이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하신 그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던 그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같은 지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방하긴 했는데 이들은 자신의 맥락 속에서 이것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얕으니까 겉만 따라하는 것이죠. 겉만. 아니, 오히려 잘못 적용한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들, 이들은 이 베냐민 지파를 형제로서의 그 연민으로 대하지 않고 쫓아내야 할 그 가나안 민족처럼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 측면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진멸하는 전쟁,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진멸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 성전, 거룩한 이렇게 전쟁이라 불리는데, 이러한 이 전쟁은, 거룩한 성전은 특정 대상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의하여서 그 죄악이 가득 차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가나안 민족에게만 행해져야 될 그런 행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왜곡해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1장의 서론에 가보면 이제 1장, 2장과 이 끝에 이 결론부가 대비된다고 했잖아요. 1장에는요, 이 서론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지파들이 연합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실패해요. 그때 실패했던 이유는 뭡니까?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사실 스스로 싸우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지나친 정의감과 지나친 복수심 때문에 이들은 지파가 연합하여서 자기 친족에 대하여서 성전을, 이 거룩한 전쟁을 거의 성공하다시피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아이러니인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의 지나친 어떤 우리의 정의감, 그리고 우리가 복수심에 이렇게 휩싸여서 상대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가야 되는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는 것은요, 우리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는 어떤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갈망이 크죠?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보고 분노하고 가해자가 마땅히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저 소셜 미디어 보면 연일 누군가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계속 벌어져요. 어떤 면에서 이게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런 정의 추구가 종종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파괴와 분열로 이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보잖아요. 막 정당들이 싸우고 막 하는 거, 사람들끼리 싸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막 서로 싸우는 이런 것들. 의로운 분노가 통제 불능의 징후로 변질되고 정의 편에 섰던 자들이 복수의 화신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벌어지고 있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사사기는 뭐라고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이제 사사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사사들을 세우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이런 자격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한 하나님만이 진짜 참된 심판자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정의를 올바르게 추구하면서도 과도한 복수심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의 연합을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좀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실천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올바른 것을 추구할 때, 또 정의를 추구한다고 할 때 왜곡된 그런 방식과 방법이 아니라 바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의 큰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이 이스라엘의 이들이 보인 죄성, 이게 있음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얼마든지 옳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 옳은 것을 가지고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의를 추구하고 이룬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복수의 화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거룩한 전쟁, 이거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실상 통제되지 않는 그런 증오의 폭발을 그렇게 가린 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행해지는 그러한 일이요, 정말 가장 파괴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모습을 지극히 크게 나타냈던 자들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편에 선 정의의 용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겉으로 거룩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온갖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으로는 다 뭐였어요?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것이었고요. 쉽게 이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의 그 불타는 정의감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밀고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나름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 정의를 세운다는 그 명문 아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불의를 저지른 것. 여러분들, 통제되지 않는 이 인간의 의로움이요, 도달하게 되는 비참한 종착역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공동체가 깨지든지 하나님을 크게 반역하든지. 그럼 이게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죄의 이 측면입니다. 무서운 측면인 거죠. 그럼 이걸 우리는 경계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른 것을 추구하고 바른 교리를 추구하고 또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는 나름 그럴듯한 그 명분을 내세울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거나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좀 문제가 있는 어떤 교회들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낮추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그렇게 간다면 우린 더 죄악되고 더 파괴적인 그 상처를 우리 자신 스스로 만들거나 이 기독교 교회 안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는 그 명분으로 우리가 얼마나 배우자에게 아니면 자녀들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더 크게 죄악되게 상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인식하는 게 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소극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둘째로는 우리는 최종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굽니까?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일의 판단의 최종 그 심판은요,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에 대한 그 심판을 행하시고 징계를 행하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주변 민족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사사를 세워서 그 적들은 보면 다 원래 그들이 해야 되는 것보다 더 하거든요. 항상 이제 싸우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더 하게 되잖아요. 이 적들이 하나님이 허용해줘서 그래 공격해라 이렇게 허용하면 이들은 항상 더 지나치게 이제 어려움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또 심판하셔요.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사사기 내내. 모든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등장하는 이 사사들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져서 이 구원과 질서를 회복하지만 최종적 심판자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특정 지역과 시기에 한정된 역할을 하고 또 개인적인 약점과 한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사사기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그리고 온 땅의 심판자라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최종 심판자다. 궁극적인 심판을 하실 수 있고 정당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정의 추구가 지나칠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뭐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뭐 나라든 여기 안에 불의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허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의한 것에 대해서 다뤄야 되고 맞서야 되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쳐야 될 것을 고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징계를 내리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 최종 판단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 2절인데 함께 좀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네?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행동에 대해서 아무 판단을 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생각, 신념, 행동에 대해서 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2절에서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면 우리를 궁극적으로 비판하고 헤아릴 분이 있다고 얘기하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또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거고 처벌할 거고 세상을 이제 구분할 겁니다. 어떤 사람을 배제시킬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분만이 정죄할 것이고 악을 멸하기 위해서 그분이 마지막 판단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 이런 정죄하는 의미로 처벌하는 의미로 판단하지 말라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비판하는 의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하여서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죄하고 처벌하는 의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경시하고 그 사람을 없애고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자, 손해를 가져다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자리에 서고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최종 심판자의 역할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넘보는 큰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큰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가로채는 것임을 그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다.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걸 인식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용서를요 서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용서를요 우리 서로 실천할 때만 우리가 왜곡된 정의 추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사기 시대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하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우상 숭배 죄를 범합니다. 그로 인한 징계를 받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용서하셔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울기만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나중에는 울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요.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사를 보내서 저들 자신으로부터 그 구원한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용서한다는 거, 용서받는다, 이게 뭔지를 이 하나님이 용서하심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는 그 용서하는 그 마음을 느끼기 전에 의지적인 행동을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행동이에요. 사랑이 행동이듯이 용서도 행동입니다. 용서란 복수할 권리와 가해자에게 상환 요구할 그 권리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용서는 자발적인 고생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서는 신자가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며 살아가는 것의 한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런 의미로 용서하는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과 그 문제를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그 문제를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또 약속하는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도 그것을 다시는 떠올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상처, 그 쓰라린 어떤 그 아픔들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한 악의를 품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의 의지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 품고 있지 않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아니 품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용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용서는 이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이 역사 가운데 가장 밝히 드러난 그 사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고 값비싼 용서를 보고 느낄 때만 가능해요. 네? 지극히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들의 죄를 정의롭게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7번을 70번까지 해라. 490번만 하라는 거예요?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해주십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지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1년 동안, 1달란트는 1년 동안 쉬지 않고 1년 동안 일하여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이에요. 1만 달란트면 1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을 돈 빚졌으니 어마어마한 빚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예요. 100데나리온은 몇 개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달치 임금을 빚진 동료 한 사람 만나서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추궁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왕에게 알려요.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52절 봅시다. 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형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조건부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무한한 용서를 예수님이 핏값을 다 지불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냐 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깨닫는 그것만큼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을 올바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는 겸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토록 큰 죄인인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가? 또 동시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정서적인 든든함도 갖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누가 진짜 나한테 진정한 의미에서 손해를 끼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손해되는 인생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 이 땅 살아도 어떤 손해를 당해도 그건 진짜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그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용서의 감정이요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잘못을 행한 누군가와 화해하려고 시도하기 그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화해를 시도하기 전에 미리 내 안에서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과 대화할 때 분노에 휩싸이지 않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죄책감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 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의 목적은 이제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잖아요. 가해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요, 먼저 내 안에서 상대를 용서하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즉석에서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약속을 스스로 하고 그들과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모든 갈등에는 내 편에서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 대상이 잘못한 어떤 것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참된 화해를 우리가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그 용서는 그냥 묻어두는 거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무사히 빠져나게 해주는 것, 그게 결코 사랑이 아니죠. 그게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그들을 죄 가운데 그 죄의 습관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도 피해 입히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말해야 됩니다. 잘못된 건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함께 고치도록 애써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참된 화해, 참된 화평을 이루고자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왜곡된 이 정의의 추구가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가 참된 그러한 용서를 하고 그것 속에서 바른 정의를 추구할 수 있게끔 살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가운데 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또 심각한가, 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왜곡되게 그렇게 망칠 수 있는가를 명확히 보는 것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그런 이 반영이 되는 어떤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진짜 선명하게 계시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용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걸로 또한 그걸 허락한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